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아 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다 같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당신을 보니 따뜻한 것 같습니다. 네. 정규 집사님 그냥 반갑습니다 하시네요. 그러신 것 같아요. 여기서 듣기는. 네. 날씨가 많이 춥죠? 정말 추운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춥지만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은 더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그 TV에서 스포츠가 우리를 참 기쁘게 했던 것 같아요. 정치나 사회나 내 삶의 이야기들을 봐도 별로 웃을 만한 이야기들이 없어요. 그죠? 내 삶을 돌아봐도 이렇게 그리 웃을 만한 일들이 별로 없는데 이 스포츠가 참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 것 같습니다. 정현 선수, 테니스 불모지잖아요. 우리나라가 테니스 불모지인 우리나라에 태어나가지고요, 페더러와 조코비치 이런 선수와 견줄 만한 그 4강전인가요? 거기서 참 이렇게 부상 때문에 경기를 포기한 것을 보고 참 안타까웠는데, 그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테니스 불모지에서 얼마나 힘들게 그가 연습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요. 또 박항서 감독이 결승전에서 아쉽게 졌지만 연장 후반전에 1분 남겨놓고 골을 먹어서, 근데 베트남 선수들이요, 눈밭에서 경기를 뛰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제 경기를 봤더니 경기장이 하얀색이에요. 근데 그런 열악한 조건에서도 불구하고 정신력으로 그렇게 싸웠던 것을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 같습니다. 삶이란 마치 정현 선수 앞에 그가 테니스 불모지에 태어난 것처럼 박항서 감독이 축구 약소국이었던 변방국가 베트남의 감독으로 간 것처럼 나 홀로 그렇게 우리 인생 한가운데 던져진 것만 같은, 내가 스스로 헤쳐나가야만 하는 그런 삶의 문제와 숙제들이 우리 앞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문제 한가운데서도 빛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정현 선수처럼, 박항서 감독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면 언젠가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 몇 주 동안 한 3주 정도 제가 시리즈 설교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나의 삶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혜인 수녀님이 쓰셨던 시 중에서요, 참 좋은 시가 있어요. 죽음을 잊고 살다가 라는 제목입니다. 목소리가 좋지 않지만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도 한번 읽어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청아한 목소리로.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눈을 감고. 매일 조금씩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죽음을 잊고 살다가 누군가의 임종 소식에 접하면 그를 깊이 알지 못해도 가슴속엔 오래도록 찬바람이 분다. 더 깊이 고독하여라. 더 깊이 아파하여라. 더 깊이 혼자가 되어라. 두렵고도 고마운 말 내게 전하며 서서히 떠날 채비를 하라 이르며 가을도 아닌데 가슴속엔 오래도록 찬바람이 분다. 눈 뜨셔도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잊고 삽니다. 매일 조금씩 죽음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죠. 누군가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 내 친구의 죽음, 친구 부모님의 죽음, 이런 죽음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 특별히 그 죽음이 나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의 가슴을 더 시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죽었다는 그 죽음의 이야기는 나도 언젠가는 죽을 날이 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은 신호등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세상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을 줄 알면서도 우리는 죽음을 잊고 삽니다. 내가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잔치집에 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길 원하죠. 거기서 행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과 웃고 즐기길 원합니다. 그러나 잔치집에 가서 기뻐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초상집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는 못 간다고 할지라도 초상집에는 꼭 가라고 그렇게 말하죠. 가서 나도 죽는다는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가까운 시일에 나에게도 죽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가서 배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라고 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죽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죽음에 대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에는 예외가 없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오늘 본문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호화롭게 살던 부자도 죽었고요, 대문 앞에서 빌어먹던 거지도 죽었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솔로몬의 이 말은 인간과 짐승이 똑같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격을 가진 인간은 동물보다 더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 앞에서만큼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풀도 죽지 않습니까? 풀도 죽습니다. 앞에 있는 꽃도 시듭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다 제한적이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무리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도, 세상에서 똑똑해서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지혜로운 사람도, 그 사람은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기억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그 사람이 늙어가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우매자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없듯이 아무리 똑똑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진다. 그래서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자의 죽음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더라.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에는 지혜, 인격, 재물, 건강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서 9장 2절에 솔로몬은 또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하는 모든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맹세라는 말이 왜 나올까요?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도 죽는다고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맹세가 갑자기 왜 나올까? 이 세상 살면서 호언장담하며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죠. 인생은 이런 거야,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죽고 남한테 큰 소리 한번 못 치면서 낑낑대며 사는 사람도 죽는다라는 겁니다. 큰 소리 치면서 인생은 이것이야, 내가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이지,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라는 사람도 죽고, 인생에 대해서 이 길이 잘 가는 길인지 헛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감을 못 잡는 사람도 죽는다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나 드리지 않는 자,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죽고 드리지 않는 사람도 죽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절대 안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죽음이 내 인생의 문턱 앞에 와 있다고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래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똑같아요. 죽음이 내 문턱 앞에 와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살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의 죽음을 돌보는 가운데 사람들이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거치게 되는 정서적인 단계가 있다고 해요. 5가지의 단계인데,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왜 죽어? 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인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고서 두 번째 단계는 죽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더라도 왜 하필 지금이야? 왜 하필 나야? 이렇게 분노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래요. 세 번째 단계는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야겠다. 살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요, 이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만 주시면 나의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칠게요. 나를 살려만 주시면 내 아들 목사 만들게요.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어떻게든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신과 거래하는 단계에, 절대자와 거래하는 단계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이 세 번째 단계가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는 자기를 받아들이면서 극도의 절망의 상태, 삶을 다 포기한 우울의 상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5번째 단계는 이제 정말 어쩔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수용하는 이 5번째 단계에 들어간다고 해요. 혹시 노안으로 소천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5가지의 단계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 만큼 살았고 마음에 그동안 준비할 만큼 준비했기 때문에 이 5가지의 단계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나 큰 질병으로 전혀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선고를 받게 되면 누구나 다 이런 5가지의 과정을 대부분 다 거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은 알지만 젊을 때 죽는 것과 나이 들어 죽는 것 사이에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죽음에 대한 모습과 인식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죽음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느냐, 생각하지 못했느냐라는 것의 차이라는 것이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요, 마지막 가는 길에 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마지막 모습에 행복하게 떠나도록 그들을 돕는 사역이 호스피스 사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에 임박해서 누군가가 나를 호스피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나 자신을 호스피스 해야 되지 않을까. 나에게도 죽음이 온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생각하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나를 호스피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살기도 해야 되는 거 중요하지만 잘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쩌면 아름답게 죽어가기 위하여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잘 사는 일일 수 있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요, 잘 죽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장례식을 준비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그럴 줄 알고 몇 자리 알아봤어요. 저는 그럴 줄 알고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고 상조에 다 준비해 놨어요. 유언장도 다 써놨어요. 재산 어떻게 불안할지 다 생각해 놨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준비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을 준비한 거죠. 죽음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묘자리에 봐놨다고 해서, 상조에 가입했다고 해서, 유언장 써놨다고 해서 그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을 준비해 놓은 것이라는 거죠. 진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죽음 이후에 또 펼쳐질 영원한 인생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제가 전하고 싶은 두 번째 주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요,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죽음 이후의 삶이 이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자는 음부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는 삶을 살았고,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국에 대한 상상이에요. 유대인들은 제일 처음에 천국에 입성한 사람이 아브라함,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천국에 입성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제적으로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이 대장 노릇하면서 우리는 맞이하고 이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대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죽음으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면 좋겠지만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육신의 끝일 수는 있겠지만, 인생의 끝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왜 심판이 있을까요? 죽음으로 끝이라면 그냥 끝나야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려야죠. 죽음 이후에. 그러나 성경은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은 중간 평가예요. 이 심판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유대인들이 목축업을 주로 했기 때문에 목축업의 비유를 통해서 이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계속 넘겨주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모습이요, 마지막 날에 인류의 마지막 순간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 개인의 마지막 순간을 말하는 것인지, 재림하실 때의 모습과 내 개인의 마지막의 모습, 분명한 것은 둘 다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직업은 주로 목축업을 직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축업의 비유로 심판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낮에는요, 풀을 뜯어 먹을 때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지 않고 다 풀어놓습니다. 같은 벌판에 다 풀어놓아요. 각자 내버려 둡니다. 같이 섞여서 풀을 뜯어 먹도록. 그러나 저녁에 우리에 들어가야 할 때, 이 양과 염소가 우리에 들어가야 될 때는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들어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양은 이쪽에, 염소는 이쪽에. 이 세상 살 때는 다 섞여서 살아가요. 다 섞여서 살아가지만 마지막 날이 되면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지옥에 들어갈 사람과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우리 속에 들여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46절에 나옵니다. 46절에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영벌이라는 단어와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단어 속에 영자는 영원할 영자입니다.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벌이냐.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살고 지옥 가면 그냥 죽는 건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생합니다. 누구나 다 사람은 영생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모두가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사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어디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안 믿어도 다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입니다. 영원히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의기투합하고 투표를 해서 천국은 없다, 지옥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고 심지어 그것을 헌법 전문에 명시한다고 해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일생을 살면서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막상 죽어보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어지면 얼마나 갑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복음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천국과 지옥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직접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 이 땅에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너희는 지옥에만큼은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리라. 없었나요? 네, 없었나 봐요.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지옥이 더 무섭습니다. 안타깝죠? 지금 이 땅도 참 고생스러운데 지옥은 이 고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죽이면 끝이다라고 말하는데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태복음에서 지금 말한 것처럼 살아있는 동안에는 팔을 자르는 결심으로, 눈을 빼버리는 결단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만큼은 어떠한 결단을 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요, 유교적인 문화권 속에 살아서 죽음에 대한 유교적인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귀신이 되고 귀신도 무언가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식들이 1년에 몇 번 명절 때, 설날과 추석 때 제사 지내는 날, 그리고 또 기일에 제사 지내는 날, 그때 제사상 차려준 거 얻어먹고 산다. 그래서 자손들이 대대손손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지만 이 조상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이게 조상 귀신에 대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조상들이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제사상을 차려주는 것이, 그것이 사고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귀신이 된다는 것은 참 불쌍한 거구나. 죽는다는 건 참 불쌍한 거구나. 자기 손으로 밥 한 끼 못해 먹는 인생. 인간보다는 귀신이니까 능력이 좀 더 있을지 몰라도 밥 하나 먹지 못해서 빌어 먹어야 되는 그런 인생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죽음 이후에 세상을 산 사람들이 동경할 만한 좋은 세상이라, 죽은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그 세상이 좋은 세상이다라는 이미지가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철저하게 현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현세보다 내세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길다는 것과 내세는 현세에 결정난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팔을 자르는 결단을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눈을 빼는 결단을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죽으면 그런 결단도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지 죽은 후에는 죽음을 준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막차는 떠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살아있다는 것의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단할 수 있는 기회, 변화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천국에서도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복입니다. 살아있는 것은요,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천국에 뭐 하나라도 더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뭐 하나라도 더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죽음 이후를 준비할 기회가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여러분이 확실히 천국에 들어간다, 어려운 얘기하지만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 양심에 손을 놓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럼 나는 천국에 보장된 줄 알아요. 천국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보셔요. 마지막 순간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 앞에 놓여질 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이 내 이름 속에 기록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행위책을 보시고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짓을 했는지, 어떠한 일을 저질렀는지 다 보셔요. 구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 가고 완성해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꿈을 꾸며 살면 인생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나 죽고 나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무엇 하나 바꿀 수 없고 영생이냐 영벌이냐 정해진 운명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부자는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부자는 드디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아직도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자는 지옥에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없나요? 네.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절대로 이곳에는 오면 안 된다라고 형제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땅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곳에는 절대 오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 이전의 세상과 죽음 이후의 세상을 분리해 놓으셨어요. 이어질 수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쉽게 말하면 목사와 같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그들에게 들어야 한다. 그랬더니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듣고는 절대 회개 못합니다. 죽은 사람이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그들이 회개할 거 아닙니까? 라고 나사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상 늘 율법 교사와 복음을 증거하는 자와 목사들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면 안 듣습니다.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그들이 들을 거 아닙니까? 아마도 살아있는 동안에 이 부자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율법 교사의 말을, 목사들의 말을, 전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의 입을 빌려 말씀하세요. 31절입니다. 이르세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될 수 없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만 들어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내 인생이 바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기회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길이 완전히 열려져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이 진짜 존재한다면 천국과 지옥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주님을 우리 인생의 진정으로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는 심판에서 면하게 되고 심판에서 면제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도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받아들이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13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일서를 받는 대상자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믿습니까? 저는요, 해외여행을 딱 한 번 가봤어요. 신혼여행 때 사이판에 갔는데요, 4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 좁은 데서 4시간 반 동안 가만히 거기서만 있어야 되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나 답답해서. 근데 비행기를 이렇게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요, 돈을 많이 내면 1등석에 앉아요. 그 다음으로 내면 비즈니스석에 앉고요, 돈을 낼 만큼만 내면 이코노미석에 앉아요. 똑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에서 느껴지는 엔진 소음이 다르고요, 먹는 음식이 다르고요, 간식도 다르고요, 의자도 다르고요, 서브해주는 스튜어디스 얼굴도 다른 것 같아요. 1등석과 3등석에서는 대접받는 게 다릅니다. 여기는 수백 명이 앉아도 두세 명이 서빙합니다. 수백 명이 앉아 있어도. 그런데 1등석에 가면요, 한 명의 승객에게 옷 받아 드릴까요? 의자 젖혀 드릴까요? 물 갖다 드릴까요? 한 명의 승객에게 물어봅니다. 뭐가 불편하신가요? 전혀 달라요. 그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대접합니까? 왜 그렇게 대접할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돈이 많아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고요, 돈을 많이 지불했기 때문에 대접받는 겁니다. 많은 돈을 냈기 때문에 대접받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고 빌어먹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비행기를 타는데 돈을 많이 지불하면 그 사람은 1등석에서 대접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엄청난 부자인데도 비행기 탈 때는 최소한의 돈만 지불하면 비행기 뒷자리에 앉아야 돼요. 좁은 자리에 앉아야 돼요. 지불하는 돈에 따라서 대접받는 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비행기를 내려서 남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나라 사람들은요, 그 나라 시민권이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은 그냥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문이 달라요. 그 나라 시민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의심 가득한 눈초로 조사관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얼마 있으실 겁니까?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어디에 머무르실 겁니까? 질문을 받다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끌려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도 이상하면 추방당합니다.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추방을 당합니다. 똑같은 비행기를 타고 내렸는데
들어가는 문이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지불하지 않는 대가를 지불하고 세상 사람들이 받지 않아도 되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기는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짊어질 필요 없는 짐을 우리는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서 믿음이라는 대가, 제가 무슨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등석의 대가를 받습니다. 이 땅에선 빌어먹고 살아도, 아무리 가난해도 돈을 많이 지불하면 1등석에 타듯이,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믿음이란 대가를 하나님 앞에 지불하면 1등석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소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요. 이 땅에서도 공기가 주어지고 해와 달과 별이 주어지고 경제가 돌아가는 최소한의 은혜를 모두가 받고 살아요. 천국을 위하여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이 땅에서의 대접도 달라지고요, 하늘에서의 대접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 들어가는 관문에서 누군가는 천국으로 지문 하나 찍고 바로 직행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심판대 앞에서 취조당하고 신문당하면서 지옥불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너 땅에서 뭐 하다 왔니? 너 무슨 일 하다 왔니? 너의 행위가 이것이다. 넌 지옥이야.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우화처럼 신화처럼 들려지고 황당무계한 이야기처럼 들려질지 몰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삶이 아무리 어렵고 인생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죽음으로 끝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죽고 나면 더 큰 문제가 찾아옵니다. 살아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야지 죽음으로 다 끝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지, 교회가 가르쳐야 될 것을 안 가르쳐서 그런 것 같아요.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다 집사, TV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찬송가가 나오고 기독교장으로 장례식을 하고 있고 마음이 아파요. 그 사람들이 지옥 갔다, 그것은 아닙니다. 자살한 사람들이 지옥 갔는지 안 가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기회를 주셨는데 자기 스스로 이것을 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요, 심판대 앞에 가서 무시무시한 행위책이, 죄로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을 만한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말로 잘 살고 싶으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정말 잘 살고 싶으면 이 땅에서 주어진 인생 중에 죽음을 잘 준비하십시오. 죽으면 이 고통이 다 없어지겠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나사로를 한번 보세요. 온몸에 헌대가 있어가지고 개들이 와서 그 고름을 다 핥을 정도로 그 잔치집에서 버린 음식을 주워 먹으려고, 버린 음식이라도 찾아서 먹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살 것 같으면 나 같으면 죽고 만다. 저렇게 살려면 왜 살아? 그냥 죽고 만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나사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빌어먹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끊지 않고 마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기회를 믿음으로 버티고 살았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복을 나사로는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라는 속삭임은요,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음성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죽는다고 끝나지 않는다. 죽고 난 이유가 더 길다. 일찍 죽으면 죽을수록 죽음 이후의 시간이 더 길어진다. 더 영원한 시간을 고통 가운데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우리는 더 악착같이 살아야 합니다. 아멘을 하세요, 여러분.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더 악착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금니 꽉 깨물고 그렇게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만큼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비록 이 땅에서는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지만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절대 끝이 아닙니다. 죽는다고 다 똑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아무것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고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때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때를 준비하십시오. 아직도 막차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을지라도 살아있을 때는 손을 자르는 결단으로, 눈알을 뽑는 결단으로 천국행을 결정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 혹시 제가 여러분의 장례식을 집례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마지막 날, 여러분이 떠나고 난 장례식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 세상 떠나실 때 마지막 모습을 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습니다. 나는 봤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천국에 입성하시는 거 나는 봤습니다. 라고 저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그렇게 세상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기껏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그런데 죽어서는 영생 아니면 영벌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죽어보지도 않고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 말이 길어지는데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는 10달 동안에 어느 누구도 그 10달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생각도 안 나죠. 그 10달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때는 우리의 호흡법이 달랐고요. 음식을 섭취하는 방법이 달랐고요. 잔다는 것과 일한다는 것의 개념도 달랐습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우리는 생명으로 부모 뱃속에서 존재했습니다. 그 10달의 기간 동안 이 뱃속에서 나올 때 얼마나 아기도 고통스러워요. 큰 고통을 겪고 뱃속에서 나오면서도 뱃속에서 나올 때 앞으로 내 인생에 100년의 삶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 상상이나 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내 인생에 이 100년의 삶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상상이나 해봤냐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서 100년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지금 죽음 이후에 천국의 삶을 예상하지 못합니다. 상상하지 못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지 저도 그림이 안 그려져요. 천국 가면 맨날 찬양만 하고 산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맨날 그냥 입으로 찬양하는 것인지 무슨 찬양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할지 저도 상상이 안 그려집니다.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서 지금의 삶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의 내가 천국의 삶을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언젠가 육신의 죽음이라는 또 다른 단계를 거치고 나면 또 다른 영원한 삶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옥 간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벌이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주어진 이 기회를 여러분이 지혜롭게 올바른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